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면 에스더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그 자에게 금규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저희들이 신학을 배울 때 한참 이제 교수님 또 우리 저희 신학생들이 이렇게 좀 즐겨 하던 어떤 특별한 이제 그 단어들이 용어들이 나름대로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삶의 자리라는 그러한 말을 좀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독일어로 찌츠 임 레벤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독일의 신학교 교수인 개혁 교수인 군켈이라는 분이 이제 아마 처음 쓴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은 신학하는 신학도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독특한 신학 용어입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특별한 정황,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용어인데, 여러 가지 뭐 의미 있는 그런 신학 용어이죠.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삶의 정황이 있고, 거기서 특별한 어떤 뭐 행동,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진다. 근데 그쪽에 이제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소위 살 자리가 있고 죽을 자리가 있어요. 살 자리는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또 뭐 고통이 있어도 정말 목숨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비굴하다 싶어도 하여튼 그 자리를 살아내고 생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아무리 내가 살고 싶은데 기꺼이 딱 삶을 포기하고 죽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교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뭐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시고 다 뭐 처자식 그때 뭐 젊은 다 그때 뭐 처자식이 다 계셨잖아요. 이게 죽을 수가 없죠. 뭐 자식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면 도저히 죽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주를 딱 갚고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 독특한 그런 삶의 정황, 삶의 자리가 있으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의 큰 선배로 기억이 되고 또 한국 교회사에서 뭐 주기철 목사님 또 누구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답게 하는데 큰 기둥 역할을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아이고 살아야지 라고 사셨다면 뭐 살아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3.1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기독교 대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한 분을 꼽으라면은 많은 역사가들은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꼽습니다. 오산학교를 이제 만드시고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한 그러한 분이죠. 그분이 좀 몸이 연약하고 그래서 몸에 건강 때문에 이렇게 누워 계실 때 그때 이제 제자를 통해서 몇몇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갈이 와요. 선생님, 이러이러한 만세 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선생님도 나름대로 기독교계 대표 중에 한 분이시니까 동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병 속에 누워있던 이승훈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안방에서 내가 그냥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시고 이렇게 쭉 그 자료를 보시면은 그때 이제 뭐 기독교, 불교, 천독 이게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좀 뭐 생각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니까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승훈 장로님이 거의 다 하셔요. 정말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 일들이 일어나고 가장 오랜 동안 이제 옥고를 치른 분이 이제 이승훈 장로님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하죠. 내가 그냥 좀 병들고 나이 먹어서 그냥 안방에서 그냥 골골거리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을 자리를 얻었다. 라고 박차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귀한 우리 선배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아마 우리나라가 이만큼 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더 4장의 내용도 한마디로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1장에서는 아하스에로 왕과 또 그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새로운 왕비로 유대인 포로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왕비로 다시 간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막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해서 이 왕을 어떻게 막 속이고 설득을 해서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 이거 다 나쁜 민족이니까 이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음모를 꾸며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 다 죽여라. 그러한 왕명을 내리게 되죠. 이 소식을 지금 궁궐에 있는 왕비는 몰라요. 에스더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궁궐 바깥에 있던 모르드게는 알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4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4장 1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은 우리 유대의 모든 민족이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를 당해서 이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방성되고 가며 성문 앞에서 이루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어떻게 해서 이제 왕비에게 전해지게 되고, 왕비 에스더가 이제 삼촌이니까 왜 그런 애통한 일을 하시느냐,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내시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도 걱정이 태산이죠. 자기가 비록 왕비지만 어떻게 해야 될 마땅한 어떤 말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왕비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왕에게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빨리 우리 유대 민족이 죽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도 아주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그 모르드게 삼촌에게 다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왕의 그 궁궐의 법도가 누구든지 왕비도 왕이 오시오 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그 지엄한 자리에 함부로 불쑥불쑥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궁궐의 법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30일이나 한 달이나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아서 좀 뭔가 좀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좀 거리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왕을 본 지 한 달도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불쑥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도 궁궐 법도에 따라 죽습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이거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다시 또 이제 내시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물쭈물하는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한 그러한 말을 다시 전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주 지금 모르드게가 죽지 살기로 강력하게 말을 하죠. 어차피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하기를 내가 홀로 왕궁에 있다고 너 살 것 같으냐? 너도 유대인이다. 결국 너도 죽는다. 만일 내가 이때 아무런 말하고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비니까 살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살지 몰라도 결국은 너도 너희 아버지 집도 다 죽는다. 라고 아주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면서 그런 중요한 말하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왕비가 된 것이,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를 만들어 주신 것이 혼자 궁궐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해서 왕비 만들어 준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높은 자리 이용해서 너가 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 되죠.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동감을 하고 설득을 당하고 정말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지금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우리가 또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나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예요? 지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모아서 3일 나와 함께 금식해 주세요. 나도 궁궐에서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불쑥 그냥 나가서 내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본인도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불쑥 부르지 않았는지 나가게 되죠. 그 다음 말씀으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에스더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결심과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도 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표현을 빌린다면은 좀 죽을 자리를 찾은 거죠. 이런 것은 우리 많은 선배들도 그러한 결심을 했던 것 봅니다. 이순신 장군도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정말 죽을 각오하면 마음 먹으면 산다. 그런 말씀하시고 정말 임진왜란에서 큰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을 기억하고 또 때때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어떡하든 어떤 수모를 당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정말 내가 살아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정말 꼭 살아서 뭔가 후일을 도모해야 되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그런 꼭 살 자리가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죽을 자리로 몰아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을 자리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순교 당하는 우리 이제 선배들이 그런 죽을 자리를 이제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살 자리를 찾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고요. 죽을 자리를 찾고 아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저나 여러분이야. 죽을 자리가 어디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골골 몇 년 있다가 죽을 자리를 찾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죽을 자리를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찬송 450장 부르셨던 것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며칠 딱 앓고 그냥 딱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을 자리인데 그런 죽을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